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처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데 해석을 해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못 깨달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는 즉시 기뻐하는데 뿌리가 없잖아요. 그리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넘어진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가 오늘 교회 오면서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는지 켜고 왔는지 문을 잠그고 왔는지 열어놓고 왔는지 이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힘으로 결실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30배, 그 다음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밭을 갈고 씨도 잘 뿌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씨를 이렇게 잘 뿌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씨를 뿌리는 사람 손을 뿌리는 게 아니라 짐승에 씨를 담아갖고 그냥 달리면서 뿌리니까 제대로 뿌려진 것도 있고 옆으로 튕겨나간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씨를 뿌리는 풍습이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동물하고 다르느냐?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데 있다. 그런데도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했으면 되었다. 그 스스로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고 또 부모와 또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사, 사랑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다운 사람이다. 사람이 뭐냐?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사람다운 짓을 내야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은혜는 기억하는데 큰 은혜일수록 오히려 잊어버리기가 쉬운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9명의 문둥이와 같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전부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와서 감사했을 때에 10명이 나왔는데 왜 네 혼자 왔느냐? 9명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숨을 쉬며 살아가면서 숨 쉬는 거 감사하다. 그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새봄이 되면은 우리를 위해서 따뜻한 날씨를 주고 또 봄을 부르는 단비를 주고 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와 새싹을 나게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서 씨앗을 심게 하는 그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심어야 된다.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 속에 때라는 그 속에서 태어나서 때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걸 잘 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되죠. 공부해야 할 공부할 시기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고 70대 갖고 공부한다. 그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확인하겠지만. 그래 밭 갈아야 될 때에 밭을 안 갈고 씨 뿌릴 때가 되면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가을에 씨 뿌리는 일은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을에 논에 물 대놓고 모내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때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밭을 4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인생을 승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걸 기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지런히 밭을 갈아야 됩니다. 봄이 되면 씨를 심기 위해서 밭을 갈지요. 부지런한 사람은 보리를 심기 위해서 가을에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자, 우리 잠언 20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봅니다. 잠언 20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가을에 밭을 갈아야 이제 보리를 심고 이제 먹을 양식을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국을 하는 거예요. 뭐 얻을 수 있겠어요? 못 얻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은 부지런히 밭갈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씨앗에 따라서 가을 밭을 갈아야 될 것이 있고 봄에 밭을 갈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일기를 다 적고 여기에는 언제쯤 농약을 한번 치고 또 언제쯤 농약을 또 치고 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영농일주를 잘 써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주무구구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생산할 때의 그 양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밭을 농사 짓는 사람이 왜 가느냐? 땅을 부드럽게 해갖고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해갖고 때가 되면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밭을 갈아야 할 때에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않는 사람은 거둘 때에 거두려고 하면은 거둘 게 없잖아요. 국을 하는데 국을 한다고 잘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비진리를 전하고 세상적인 자랑이나 하고 육신의 정욕 또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마음의 밭을 잘 갈아서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 가면은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이 5분 대기조에 걸리면은 네오만에서 잠을 자는데도 전투화를 못 벗고 자요. 신고 자요. 신고. 5분 말 그대로 5분 대기죠. 그 즉시 비상 걸리면 바로 일어나서 바로 뛰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투화 끈도 못 풀고 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늘 마음의 밭을 갈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놔야 된다. 그 인간들의 이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고지식 또 해묵고 단단해지고 또 물질 문명과 욕심과 제약의 돌멩이가 막 섞여 있는 이 마음의 밭을 정말 밀가루같이 아주 야들야들하게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 불갱이와 쟁기로 다 갈아엎어야 돼요. 세상 바라보고 권세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는 이 불성사납게 비뚤어져 가지 말고요.
보기 좋은 이랑을 가기 위하여서 예수님만 바라고 쫙 전진해 가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를 잘 해놓고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에는 길바닥 같은 그런 세상적인 전통과 관습으로 아주 딱딱해져 있는 마음, 또 죄악과 불의의 불구로 다져진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세상의 물질, 명예, 영광으로 얽히고 설킨 그런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세상 모든 부귀 영화와 욕심이 없어진 성령 충만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악한 자 누굽니까? 곧 마귀 사탄이 와갖고 빼앗아버리고, 돌짝을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기쁨을 받지만은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 오면은, 핍박이 오면은 그냥 넘어져 버려요. 가시떨기, 가시덤불 같은 이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지만은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세상의 염려 또 물질 유혹에 말씀이 막혀갖고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 그래서 결실을 하는데 최소한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 이게 바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이야기. 그래서 길바닥과 같이 전통과 관습에 굳어진 이 딱딱한 인간의 마음에는요,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싹이 안 나요. 돌밭, 흙이 적고 수분이 없는, 은혜가 없는 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기는 해도 햇빛 때문에, 뿌리가 미리 땅에 안 막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이것은 욕심과 탐심으로 엉클어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아무리 뿌려보지만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물질 여기에 막혀갖고 신실한 성도로 결실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성령의 불괭이와 쟁기로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갖고 부드럽고 좋은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한 마음의 밭을 딱 만들어서 준비해 놓으면은 복음의 씨앗이 딱 떨어졌을 때에 믿음과 은혜의 싹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꽃을 피우고 많은 축복,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팔복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된다. 마음 심보가 틀려먹으면은 복이 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마음 문제.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으로 정말 무뎌지고 세상적인 물질 문화와 정신으로 묵은 땅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불갱이와 쟁기로 마음의 밭을 파고 갈아엎어갖고 이 돌같이 단단한 우리 심령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악의 뿌리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모든 돌멩이를 전부 갈아 분리해내야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어떤 농부들은요, 씨앗을 비싼 돈 주고 써가 좋은 거라고 했는데 뿌리긴 뿌렸는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쏟아갖고. 네? 그래서 늦었지만 다시 또 돈을 주고 씨앗을 사서 뿌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땅을 아무리 좋은 옥토를 만들어 놨다 해도 이 종자 씨앗이 안 좋으면은 뭐 잘 못 자라죠. 또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농사는 이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대가 흐르고 아무리 지금 이 시대가 첨단 과학 시대가 해도요, 밭을 갈지 아니하고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씨를 심지 아니하고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은 인간이 먹고 사는데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은총이라는 게 자연 은총의 법칙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 유대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진리와 생명의 씨앗인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어졌을 때에 사죄의 은총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합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의 심령 속에는 사탄마귀가 사망의 씨앗을 심었을 때에 아담의 피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200살까지 산 사람이 옆에 어디 있습니까? 그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갖고 죽음이 온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을 존재가 영원한 벌, 여기에 처해진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다가 제사장 멜기세덱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간은 죽어요. 이 세상에 무덤을 남기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피 흘려 죽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는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는 이런 절규의 기도를 하면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복음이 이 씨를 심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 사역을 한봐요. 마귀의 사주를 받죠. 죄악의 씨입니다. 사망의 씨를 심기 위하여서 가정 방문을 하고 예수를 팔아먹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자기들한테 와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선전하면서도 비진리를 전하고 거짓을 심고 있는데 불쌍한 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사망의 씨를 심어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선한 벌을 먹도록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심령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좋은 마음의 밭에 또 좋은 복음의 씨를 심기 위하여서 바로 진리의 터 옥토인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령의 불갱이와 쟁기로 묵은 땅을 다 파헤쳐 심령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뿌리와 풀뿌리를 가려내고 독이 있는 이 자갈들을 또 단단한 돌멩이들 묵은 땅을 전부 갈라내 옥토를 만들어요. 그래서 종의 진리의 말씀에 씨앗을 그 옥토에 심어갖고 은혜의 삭이 나게 되면은 기쁨도 얻을 수 있고 또 영광스러운 구원의 열매가 열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받아갖고 교회 와서 내가 구원받고 그 감격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을 또 구원받게 만들고 그 사람은 또 나가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제때 씨를 심어야 돼요. 때를 놓치면은 아무리 옥토,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때 심어야 되죠. 전도도 때가 있어요. 때가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할 때에 안 심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복음의 씨를 심고 진리를 세상에 뿌릴 때예요. 뿌릴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믿을 때보다 뭐가 가까웠다고요? 구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겠다고 했어요. 기회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게 오는 기회를 딱 잡고 내가 그 기회를 내가 사야 된다. 선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 말하느냐. 인간은 살아가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붙잡으면 성공하고 그 기회를 못 붙잡으면 실패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밭을 잘 갈아야 될 때 갈아놓고 씨를 뿌려야 될 때에 씨는 안 뿌리고 크루즈 여행을 간다. 그럼 그거 농사 못 되는 거죠. 씨 뿌릴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기에 농부는 제때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월터 크라이슬러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절대로 출세를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노크를 할 때에 뒷뜰에 나가갖고 내입 클로바를 찾기 때문이다. 또 나이팅게일은요,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곳에 위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라비아 속담에요, 돌이킬 수 없는 4가지. 첫째는 뱉은 말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화살을 쐈는데 쏜 화살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또 하나는 과거의 생활, 또 하나는 게을리한 기회. 이렇게 아라비아 속담에 있어요. 우리 차라리 존 F 케네디 봐요. 위기라는 말은 위험 플러스 기회로 되어 있다. 그 위기는 위험이 있지만은 또 위기를 잘 살리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후회할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의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 기회를 놓치면은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리 토레이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의 이 브라이톤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을 때에 집회를 돕는 일꾼 한 사람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는데 자기에게 음식을 주문받고 봉사해주는 이 도우미, 웨이터를 대할 때에 어쩐지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야.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나 같은 뭘 전도해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장소, 식당이라는 장소 또 이 환경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그냥 마음에 미뤄둔 채로 식사를 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녁 먹고 나오다가 생각하니 그래도 한마디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느껴갖고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웨이터가. 그런 그 모습을 본 식당 주인이 나와갖고 혹시 무슨 일로 같이 기다리시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자기를 도와준 웨이터를 기다린다 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이 아주 심통한 표정을 한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손님이 이미 늦었습니다. 그 웨이터는 손님에게 봉사한 후에 2층으로 올라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는 자기가 그때 전도하지 못한 것을 평생을 후회했다는 때가 있다는 거죠. 만약 그때 전도했더라면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다.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또 선용하지 못해갖고 온 그런 후회 막끔한 일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제때 탁 씨앗을 뿌린 것처럼
기회 왔을 때 절대로 망설이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갖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가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어도 복음을 전하고 때를 못 얻어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496장입니다. 작정한 성교 운동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해야 될 아버지 기회가 왔을 때에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의 씨앗을 아버지 하나님 옥토 마음밭에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에도 하나님 함께 주시고 신변을 보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성교회 작정 귀한 예물들의 싸움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온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 분만을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후회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밭을 잘 기경해서 아버지 하나님 옥토밭을 만들어 놓고 좋은 씨앗을 뿌려갖고 풍성한 열매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와 특별히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과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